교회력으로는 그러니까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대강절 전주일까지가 1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어저께까지가 1년이고 1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 거죠. 많은 생각,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많이 채울까를 고민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니까, 개척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전화를 한 명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 교우들은 저에게 목사님 누구에게 연락하면 그분은 꼭 교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며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여기다가 이 자리에 채워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은혜가 크고 교회가 작다고 은혜가 작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배당 가구는 어떻게 할까요? 강단은 어찌 꾸미고 간판은 어찌 할까요? 다양한 고민들이 개척교회 목사와 성도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네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고민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의 영광이 얼마만큼 크게 임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예배당의 색깔이 어떻고 이 예배당의 디자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를 깔고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종 겉모습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겉모습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초라해 보일 때 이 겉모습이 초라한 것 때문에 위축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한번 져봤으면 좋겠다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서 돈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성전을 짓길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성전이 아니다. 옛날에 크고 화려했던 성전이 결코 아니다. 어쩌면 그 성전은 맨 땅에서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던,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인데 그 맨 땅에서 시작했던 그 정신을 나는 더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성전에 집중하지 말아라. 건물에 집중하지 말아라. 비록 성전의 외모는 초라하지만 비록 성전은 겉모습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해 봤을 때는 형편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깃들 내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화려함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를 다니면 내가 꽤 괜찮은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교인들은 개척교회로 가려고 하지 않고 화려한 교회를 쫓아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학개가 예언한 날짜를 보면 참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21일이라 유대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한 것과 시간적 차이를 보면은 말이에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야. 한 달밖에. 아마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학개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스룹바벨도 그렇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리가 성전 공사를 삽질만 시작하기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옛날 솔로몬이 성전 짓겠다니까 두루왕이 히람이 말이에요. 막 말도 안 했는데 나무도 갖다 주고 돌도 갖다 주고 막 그럽니다. 스바 여왕은 막 돈을 싸들모 갖고 와가지고서 이걸로 성전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하기만 하면은 아마도 우리를 포로로 데리고 있던 다리오 왕이 금덩어리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시킬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사실 공사를 해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게 무슨 별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돌 치우고 무슨 풀 뽑고 자재 쌓아놓고 하다 보면 한 달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위한 기초 작업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 한 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짐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는데 7월 21일이. 그런데 보통 추수감사절은 모든 게 풍성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는 농사가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 추수도 없는 거예요. 난처한 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도움의 손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서 성전 짓는 일이 아주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났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추수는 사상 최악입니다. 그리고는 반대 세력도 산발락과 같은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대매탕 치는지,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만나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런 기적도 없고 어떤 축복도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일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심합니다. 대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낙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한번 시작했다가 한 여름쯤 돼가지고 낙심해서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달아보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딸려서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역사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할 때 너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갑니다. 그 문제에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유대 백성들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들은 내 옆에 다 설설괴해야 되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우리가 사람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추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합한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몸살을 앓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께 속는 것 아닌가? 옛날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들이 다 에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고관대장들이 에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에레미야를 가둡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주님이 시킨 것만 했는데 내가 왜 갇혀야 되는 겁니까? 에레미야가 하루는 그럽니다. Deceived me. 하나님 나 속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 속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날마다 울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면서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걸까?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들을 계속 겪어보면서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가면서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고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과 제가 다 합당한 근수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으로 쌈박하게 한번 말하고 행동하고 쌈박하게 뭘 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 후에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대민족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을 때 아닙니까? 기초를 쌓을 때는요, 제일 힘들어요. 티도 안 나요. 벽돌이라도 쌓으면 말이에요. 건물 올라가네. 티가 나는데 기초 쌓을 때는요, 하나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니 낙심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용기를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에게 격려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체되었어요. 여러분, 학개인들 침체가 안 됐겠습니까? 수룹바벨인들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사밧인들 무슨 용가리 동뼈였겠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라고 3번씩이나 아주 대단한 격려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호수아가 위축됐겠습니까? 모세처럼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유가 뭘까요? 사실 모세가 걸어왔던 길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걸어왔던 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지팡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 내리치라 그러면 말이죠. 홍해가 갈라졌고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 가지고 뚝딱뚝딱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40년간을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모세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잘 견디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이겨야 됩니다. 7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갖고 있던 능력이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처럼 얼굴이 막 광채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려본 적도 있었어요. 애굽의 바라오를 이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구경만 했지 10가지 재앙을 내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힘도 없었습니다.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다른 민족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괜한 일했다가 이렇게 생고생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낙심이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옛날에 성전 봤던 아이들이 있지.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망하기 전에, 솔로몬의 망하기 전에 성전을 보면은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정말 화려한 돌, 화려한 백향목, 정말 화려함의 극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화려함에 속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 기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좋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거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화려함에 속았던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혹여나 화려함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화려함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유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모세의 성막 같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은 계달의 장막처럼 정말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막이 위대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이제 아침에 눈 떴으니까 우리 갑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시면 성막이 맨 먼저 움직였고,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서 백성들은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성막 시대로 돌아갈 각오를 해야지. 성막 시대는 어디에 쳤습니까? 맨 땅에다 텐트 쳤던 거예요. 그 맨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건물의 화려함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흩어져 있죠. 디아스포라입니다. 아수르로 흩어져 있고, 쫓겨갖고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 흩어진 사람들 숫자를 모이기 위해서, 그 성전의 사람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돈이나 지식으로 가지고 성공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이 죄의 그 강력한 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뚫으셨던 겁니다. 말씀이 뚫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막 스며들어오는 죄를 인간이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종노릇을 계속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필사적인 노력의 결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진동한다는 것을 인문학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그 다음 로마 제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역사가 뒤흔들어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그런 바벨론과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막 흔들리긴 했지만 그런 흔들림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흔들림입니다. 우리는 마치 저 광부가 갱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 지하 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죄가 우리를 꽁꽁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가 끊임없이 또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늘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이 뭡니까? 구조대를 보낸 겁니다. 그 구조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장벽을 다 송두리째 깨버리시고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하나님과를 가로막혔던 그 엄청난 죄의 장벽들이 다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입니다. 진동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7절에 말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가 이른다는 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예수님 이상이 없습니다. 돈이면 전부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침대는 사요. 그런데
비싼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그 안에 행복은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의 한계가 얼마나 유한합니까? 특별히 돈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가치를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죄의 용서를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으니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만든 성전은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전에는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런데 이 성전의 영광이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 성전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세상을 뒤흔드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에서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두꺼운 죄의 장벽을 꿰뚫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모든 죄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여기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심판이 없고,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역사가 이 성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서 낙심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전보다 크고 영화로운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은 얼마나 성전의 사이즈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사이즈가 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초라한 삶의 자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막한 시작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해 동안 평생을 살았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맨 땅에 서 있는 것 같은 성도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의 맨 땅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맨 땅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맨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이유는 너의 잠재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좀 초라해도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맨 땅에 서 있어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중 영광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일어나서 또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